우리 285장 찬송하시고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드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그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기도 생활이나 여러 가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셨으면 이 상황에 맞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 앞에 진실하고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 위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조직신학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해요. 악한 영과 선한 영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를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선한 영,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 죽이는 영은 뭐냐면 악한 영은 파괴하는 영이고 죽이는 영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자꾸 분열을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어떤 모임이 분열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보다는 마귀의 영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열된 모임 앞에서 서로 하나 되게 만들고 때로 내가 수모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참고 어떤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벨커라는 신학자는 공동체와 연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영은 한 민족을 결단으로 인도하고 악한 영은 한 공동체를 파괴로 인도하며 개인을 괴롭히고 그에게서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마귀의 영에 충만하여서 분열하고 자꾸 나누고 편을 짓고 파당을 만들고 자꾸 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분열되기 십상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여러분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을 중심으로 주의 종의 의견에 몸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 맞추어서 하나 되어가는 연습을 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좀 분열하고 그리고 찢고 자꾸 후집어 파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을 받고 주님의 영을 받지 않고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꼭 필연적으로 분열이 생겨나고 교회가 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살리는 영으로 충만하고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살리는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죽이는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분열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한번 들어볼까요? 읽어볼까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바울은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분쟁 때문입니다. 분열 때문이에요. 일반 사회 사람들은 분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회만은 그러면 되냐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치를 우리에게 잣대로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욕을 먹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분열보다는 화합이고, 그리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분열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웬만하면 칭찬하지만 분열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격려할 수 없다, 지지할 수 없다. 분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 마귀가 춤추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분열의 영으로부터 생명의 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각기 분열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보잘것없는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미워해? 그래,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니 내가 이해해야지, 그리고 내가 맞춰줘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자꾸 미운 모습,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단점이 생각나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서 전통이 뭐냐면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고 기도고 성찬이고 세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분열된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라. 그런데 성찬에 참여할 때 너희가 분열되어 있는 마음으로 있는지 하나된 마음으로 있는지를 돌아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자, 성찬은 하나됨인데 자,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읊어주게 됩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자, 성찬 받을 때 먹는 떡은 주님의 몸이고요. 주님의 몸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먹고 그분의 몸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피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사랑으로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십시오. 이것이 성찬이에요. 한마디로 성찬은 십자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 사람들이 한 몸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성찬을 베푸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분열되고 찢고 파당을 짓고 그리고 서로 팔을 나누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성찬의 자리에 너희가 성찬을 받고 분열되어 있다. 너희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혼난다. 성찬을 받기 전에 너희 몸을 살피라고 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먹고 은혜 받기 합당한 몸과 마음이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내 마음과 내 영의 상태가 죽이는 영에 있는 것인지, 살리는 영에 있는 것인지, 마귀 쪽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 쪽에 있는 것인지 우리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성찬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함이 없이 성찬을 받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부터 혼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29절 3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30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병든 자고 약해지고 그리고 깨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은혜로 충만한지, 내 입술에 찬양이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 은혜에서부터 멀어져서 예배를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멀어져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전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늘 살펴야 돼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내 편하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좀 체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늘 체크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구나. 그래, 진실되게 기도하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꼭 1시간 정도 이상 되는 거리에 가면 늘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성경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나를 채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마귀의 생각이 나를 채워지게 되고 세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좀 체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살피십시오. 여러분들을 살피고 내 영적인 상태가 조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회개하셔서 예배 전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한 몸이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리는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영이 흘러가서 내 옆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 시온의 강이,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내가 내 영성을 관리하지 못하고 내 영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죽이고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영이라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영과 자극과 도전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 오전 9시에는 녹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는 녹화 영상을 제 예배 전에 틀어주게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유튜브로 송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온라인 예배 11시에 맞추어서 조금 정돈된 복장과 마음가짐으로 드리시고요. 그리고 난 예배 전에 나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1시에 이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285장 1절 찬송 가지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속회 선교회,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두 손 높이 들고 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